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에브리데이즈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다윗 시대에 일어난 3년 기근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학자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가 다윗 이야기의 부록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하의 앞부분, 즉 9장부터 20장까지에서는 다윗의 왕위 계승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밧세바 사건과 또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왕권 회복 등등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시간을 보내왔고 걸어왔는지 시간 순서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21장부터 갑자기 스토리 전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 이야기부터 전쟁 이야기, 찬양시와 용사들의 명단, 그리고 인구조사까지 21장부터 24장까지 이 4장의 이야기는 이 시간 순서가 불분명하고 마치 다윗 생의 여러 기록을 모아놓은 자료집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것은 계승설화가 끝난 뒤에 덧붙여 놓은 이야기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서의 전체를 장식하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단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공의, 그분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의 삶이 모든 영역 가운데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 회복으로 시작한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잊혀진 죄를 기억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그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정치적인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고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은 죽이지 않겠다고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약과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그 무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여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라는 사실이죠. 이미 사울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죄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린 죄도 다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대속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도 늘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 우리의 지난 과거, 지난 죄의 문제들을 그대로 다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 기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땅의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 기도가 메마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은혜의 비가 멈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가 있습니까? 혹시 제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근을 통해 잊혀진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근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문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멈추어버린 은혜, 말라버린 심령이 보인다면 그 자리에 멈추시고 하나님께 여쭙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 회복으로 시작한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의 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복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길을 알려주신 것은 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의 자손 7을 내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듣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사실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당시의 문화와 또 신앙적인 이 배경의 틀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속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대속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 요구를 듣고 사울의 자손 중에서 7을 내어주고 기브온 사람들이 처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철저하게 보호했다는 거예요.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다윗은 공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동시에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운 공의와 은혜의 균형을 잘 지켰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이 회복되자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모든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원리예요.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로 세우며 그 약속을 지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고 참된 회복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회복의 역사는 완전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그 죄를 범한 장본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언약의 대표자로서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책임을 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론 그 길이 눈물의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종의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고치시고 막혔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시며 마른 땅에 은혜의 비를 다시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잊혀져 있던 죄,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더라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고백하고 참된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세워가게 될 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던 모든 것, 또 혹여나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었던 많은 죄악들, 이 시간 모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